1절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이왕이면 성경책을 다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또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로 20절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느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느신을 죽였더라. 아하스의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명운이 다했기 때문에 남왕국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9개의 왕조에 19명의 왕위를 누렸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그런데 평안하지 못했고 결국은 멸망하고 만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열왕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원인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선왕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칼을 들어 혁명을 일으켰는데 결국 자신도 똑같이 범죄하고 또 다른 혁명가에 의해서 정죄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자그마치 9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혼란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공격을 해서
지금 전쟁 중입니다. 5일째가 되었죠. 벌써 2,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물론 군인도 있지만 아무런 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또 축제를 벌이고 있던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지 않는 비극을 맞이해서 죽었습니다. 전쟁은 몇 명의 지도자들이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일반 백성들도 그 전쟁을 원했을까요? 솔직히 백성들은 전쟁에 그리고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만 백성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된다는 옛날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전정 지금 휴전 중에 있잖아요. 종전이 아니에요. 휴전 중에 있어요. 남북이 통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거지요. 그게 솔직한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자기 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노예로 잡혀가게 되고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에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할아버지 우시야 또 아버지 요담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아칸 왕이었던 아하스에 대해서 오늘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그의 악함은 그의 실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아하스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악한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행위를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지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배우냐 너무 중요하죠. 잘못된 것을 보면 잘못된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 이하를 보면 아하스가 섬겼던 이방 신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3절,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하스는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던 몰렉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자기의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던 거지요. 그것도 남의 자식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했으면 또 간절했으면 자기의 자식을 바쳤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제사가 바로 인신제사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것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그 신들의 제사법을 지금 아하스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를 모두 차단해버렸던 거예요. 은혜가 내리려고 하는 은혜를 차단해버린 거죠. 나 안 받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는 강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이하를 보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쳤는데 아하스가 이겼어요. 연합군이 왔는데 아하스가 이긴 거예요. 하지만 아랍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유다 땅의 일부를 빼앗기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친 것은요,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유다는 오히려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고 또 속국이 되고자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기중품을 보화를 갖다가 바치면서 스스로 속국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협박에 순종하지 않는 아람과 수도 다메섹을 아하스의 말을 듣고 아수르가 치게 되고 점령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아람을 치자 그 싸움에 도움을 준 아하스를 이제 그쪽으로 초빙하게 됩니다. 그때 다메섹에 온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보면서 그가 섬기고 만들어 놓은 큰 제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제단을 보자 그것이 너무 부러웠는지
즉각 편지를 써서 자기의 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보내게 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너도 이처럼 설계도대로 제단을 빨리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는 그 제단을 빨리 만들게 되죠. 즉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에 그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수르의 신상 따라서 그 제사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하스의 악행이었어요. 또 14절을 보면 성전에 있던 놋 제단을 밀쳐놓고 새롭게 만든 제단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성전에 새롭게 만들어진 놋 제단은 아주 큰 제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면 우상들을 크게 만드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또 우상을 신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의 노마 신들이 있는 그 유적들을 가보면 아르메르 신전 같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런 큰 건축물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열심히 했겠죠, 물론. 근데 가짜일수록 더 크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짜일수록 모조품일수록 더 진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모조품이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더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듭니다. 근데 실속이 없다라는 거죠. 아하스는 이제 새롭게 만든 큰 제단 위에서 번제와 소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단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던 놋 제단은 북쪽으로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말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성전 기구에 필요한 부분들을 떼어내서 또 조공을 바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죠. 우리가 남왕국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심심하면 성전에 있는 기물들과 금을 벗겨서 강대국에게 바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존귀하게 솔로몬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애굽에서 시삭이라는 왕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방패를 다 뺏겨버렸어요. 기물들 금으로 만드는 것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해서 다른 나라 왕이 쳐들어오게 되면 성전에 금을 뺏겨가지고 드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 자기 거 주지 하나님의 것을 자꾸 훔쳐가는 걸까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는 위기의 순간에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사야에서도 더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아하스 이야기는 열왕기에도 나오게 되고 역대기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닐까요? 3번씩이나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안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너 그러면 혼난다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혼난다라만 듣는 거예요. 혼난다라고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실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난다라는 말만 듣고 돌이키지 않게 되는 거죠. 이사야 7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죠. 그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끄는 그 신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 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줄게. 근데 표징마저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신인 거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죠. 그때 나왔던 얘기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 그 뒤에 나와요. 결국 아하스는 아수르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들의 신들의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 나라와 제국들은요, 자기 나라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가 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전쟁에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곧 나와 왕들의 전쟁이 아니라 국가 신들 간의 전쟁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기면 내가 섬기는 우리나라 신이 더 우등한 거고 상대편 진 나라는 열등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이 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신이 되는 거예요? 열등한 신이 되는 거예요. 실은 그것이 패한 것이 그날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기 때문에 패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전쟁에 지니까 아수르 왕의 신보다, 바벨론의 신보다, 아람의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이렇게 욕을 당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힘이 강해서 많은 약한 나라들을 침범하니까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의 신들이 자기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 신을 섬기겠다라고 놋제단을 없애고 큰 제단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번제물과 속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아하스가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물어보는 신에 불과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내가 무엇인가 여쭐 일이 있으면 그 제단 앞에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곳에 이미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밀쳐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 없는 곳에 밀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있으면 가보겠다라는 거죠. 아하스는 자신이 보기에 복을 주는 것 같고 강해 보이고 필요해 보이는 신은 모두 섬겼습니다. 위기에서 건져만 준다면 어떤 신도 상관없이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섬기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세계 2차 전도여행 중에서 에덴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많은 신들의 제단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 어떤 신의 제단이 있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에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혹시나 모든 신을 섬기는데 0.01%가 모자랄까 봐 그래서 갖다 그 신의 이름을 정해놓고 나서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덴에서 복음 전하던 바울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래서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하스 왕의 바램처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해 주기도 하더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이었던 것뿐이고 아수르는 나중에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거든요. 이처럼 인간적인 해결책은 당장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은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자신을 도와줄 지인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사람을 섬기느냐 딱 차이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생각난다 하게 되면 신앙의 주소를 바꿔야 돼요. 사람은 물론 우리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람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물질로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나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염려가 뭔지를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뭔지를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염려를 맡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은 명령어예요. 맡길래가 아니라 맡겨버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할 수 없어. 맡겨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고 끝까지 해결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것을 내가 붙들고 해결하려니까 더욱더 오해가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하스가 겪는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왜 심판이었느냐? 하나님 이미 다윗에게 명령하시고 율법을 책을 주어서 그들이 왕이 될 때마다 율법책에 손을 얹고 준비하고 나갔는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있었어요.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깨우침을 주시는 거죠. 근데 깨달았으면 괜찮은데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더 강한 질책이 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유다가 범죄에서 돌이키도록 계속 징벌해 가셨어요. 하지만 아하스는 그 징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죄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점일까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방 신상은 보이지 않아요. 저들에게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쏠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잘 된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가 한 번에 얻는 것, 급하게 얻는 것을 찾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가 잘못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신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온갖 신을 섬기면서도 마치 하나님도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BC 700년경처럼 보통 신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점집도 다니고 오늘의 운세도 보고 토정 비결도 보고 화투를 치면서 하루에 점을 맞춰보기도 하고 주일에 예배 대신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세미나나 강연도 들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모든 종교가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고 종교를 하나의 취향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 다원주의자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정신. 이 시대정신이 바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종교다원주의는 바른 신앙이 아니잖아요. 바른 시대정신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시대를 MZ 시대로 얘기하잖아요. MZ 시대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시대냐? 탈권위주의예요. 탈권위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말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도 부모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탈권위적이니. 그것이 시대 정신이니까. 그들은 얘기하죠. 난 시대 정신에 충실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시대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1점이라도 틀림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춰서 세상을 판단해야지 이 시대 정신의 성경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시대를 판단하도록 여러분들 열어주셔야 돼요.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그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정확한 것을 지도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위기 때에 의지할 뿐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문제를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내 삶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가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이물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대정신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시대정신을 해석하고 바른 진리로 놓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은 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주신 평안함대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유대 기도문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